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죄의 본성에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온갖 추악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4절에서부터 대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이 4절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또 이보다 더 영광스럽게 묘사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던 그런 무가치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나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셨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4절 말씀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동정심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이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입니까? 자기만 알죠? 정말 자기만 알고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정말 이 엄마 생각해 주는 것 조금도 없죠. 땡깡 부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요구하고, 다 들어줘도 뭐 감사해요? 자, 그런 아이들을 부모는 긍휼히 여깁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깁니다. 이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부모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합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다은이가 6살 땐가 이렇게 솜사탕을 물고 걸어가다가 이 솜사탕을 이렇게 조금 남았어요. 이제 솜사탕이 조금 남아서 이 끝을 물고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날카로운 꼬챙이가 이 목을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토요일 오후였는데 대학병원으로 막 달려갔죠. 갔는데 다 이제 의사들도 퇴근하고 그 수련의들, 뭐 인턴들 몇 명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의사들이 이 아이를 붙잡고 꼬매는 거예요. 근데 이 속 안이니까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취도 안 하고. 그때 왜 마취를 안 했지? 마취도 안 하고 그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막 그 장정들이 막 여러 사람이 막 팔 다리 다 붙잡고 그렇게 막 입을 강제로 벌리고 그걸 꼬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농담을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던 엄마나 아빠는 어때요? 그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발버둥 치는데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아픈지 막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막 그때 얼마나 참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한 번뿐입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아플 때 정말 막 어떨 때는 어렸을 때는 막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막 밤새도록 울 때가 있죠. 도대체 왜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참 이 마음이 미어집니까? 그걸 갖게 뭐라고 한다고요?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그런데 긍휼도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들은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함께 키우잖아요. 내 몸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또 해산의 수구를 통해 낳고 그 아이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에게는 모성애가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아빠보다는 또 엄마가 긍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구나.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젖먹이는 아이에 대한 엄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이 없어 이 세상에. 그죠?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의 어떤 엄마의 긍휼보다도 자식을 향한 긍휼보다도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무서운 저주와 진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애끓는 연민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성한 긍휼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정한 분으로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에게 상처를 줘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분노하죠.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한 몸이라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여간 조금만 나에게 상처를 줘보세요.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긁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 순간만큼은 그냥 살아 말아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존심을 얼마나 상처를 입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얼마나 찔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죠? 당장 벼락을 내려서 벌하셔야 마땅할 그런 죄를 수없이 범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무엇을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 자녀들이 아무리 땡깡 부리고 아무리 그냥 그렇게 자기만 알고 막 그래도요, 이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죠. 옆에 사람들은 그냥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부모는 안 그래요. 불쌍해요. 어려서 그래.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체질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하고요,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이 죄만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그냥 율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셔서 매일 매를 때리신다면요, 우리는 하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뿐인 그 독생자, 이 독생자이신 성자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자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충만하게 또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성자를 향한 무한한 큰 사랑으로 이제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이 죄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데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켜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하셨다는 말은 증명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나 안 이루어주시나, 그걸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까? 피자 사주고, 뭐 피자 살라면 피자 사주고, 통닭 살라면 통닭 사주고, 뭐 인터넷 하루 종일 하게 해달라면 하게 해주고, 학교 안 다니고 싶다 안 다니게 해주고, 다 응답해줘요? 응답해주는 게 많아요, 안 응답해주는 게 많아요? 응답 안 해주는 게 많아야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전부 다 나쁜 것만 원해요. 좋은 거 원하지 않아요. 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책을 사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무엇이 유익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려면 내 말을 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이걸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뭘로 확인해야 돼요?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표징입니다. 표징.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증표. 옛날에는 이 정표를 줘요. 이 사랑의 이 증표를 줘요.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사랑의 정표를 주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그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어주셨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어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 사랑이 죄인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진짜 사랑은요,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쁜 짓 할 때, 정말 사랑스럽게 행동할 때, 그때 사랑하는 거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못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사랑이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쁘고 예쁜 짓을 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그럴 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이 언제 나타나요? 이제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정말 미운 짓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막 그럴 때,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때 진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명령이 전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성내지 아니하며 뭐 견디고 뭐 참고, 다 언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막 분노를 일으킬 때, 상처를 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옥의 밑바닥에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언제?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칼빈은 철천지 원수라고 했어요.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때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 체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은 바 됨이니 할 때 이 부었다는 말은요, 이 양동이로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쏟아 붓듯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냥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구원 체험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그 너비를 얼마나 넓은가, 그 사랑의 또 길이를, 그 사랑의 높이를, 그 사랑의 깊이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서요. 다음으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5절부터 6절까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 두 번째 아담은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대속하려면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감당해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를 마련해 주시려면 또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가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우리 죄가 사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 죄를 다 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셔야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담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죄값을 갚으신 이 속죄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의의를 마련하신 거,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의의를 마련하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가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이제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택한 자들에게 보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적용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구원의 유익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믿는다, 또는 알라신을 믿는다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의 교훈을 따르고 부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그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이 죽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돈은 네가 닦고 내 돈은 내가 닦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처님이 우리를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처럼 이렇게 돛 닦아서 너희들도 열반에 들어라.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설사 옳다 해도, 그 길이 옳다고 해도 내 돈은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알라신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그렇게 우리가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그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값없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본도 받게 되죠. 연합해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일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죽음이 됩니까? 나의 죽음이 되죠. 그래서 내가 죽은 걸로 간주가 돼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거듭남을 얘기하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 육체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거나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셨듯이 우리들도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교회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하늘에 예수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아니, 머리만 있으면 어떡해요? 머리가 있는 곳에 누구도 있어요? 몸도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자세히 보면, 자,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늘에 앉으셨다 이 말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르게 된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산과, 자, 시온산에 왔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어디에 왔어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금 도착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지금 천만 천사와 있는 곳에 우리가 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 즉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랬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천국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본질, 천국은 뭐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고 무슨 금멸류관 쓰고 뭐 막 그런 물질적인 게 본질이 아니죠.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겠지만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 계신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 구약 시대는 성전, 그 지극히 거룩한 성전, 그곳을 이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어디죠? 바로 이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네. 뭔가 물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어떤 의식을 갖추는 것이나 무슨 외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이 삶에 의가 실현됩니다.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그 결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 천국 가면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이 큰 사랑을,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면서 평강과 기쁨을 한없이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자, 그리고 하늘에 앉았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지금? 예, 우리를 세워놓지 않고 앉혀놨어요 지금. 이 앉았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자,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금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서 있다고도 했어요. 서대반이 보니까 예수님이 서가지고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가지고 강구하고 있다고 그랬고, 어떤 곳에는 또 앉아 있다고 그랬고, 도대체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자, 구원을 이루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루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해 가지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 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완성시키는 사역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외에 돈 벌러 갔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막 한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럼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써야죠. 막 그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돈 번 일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벌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획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이 획득한 구원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두 가지가 아니죠. 내 말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삼중직이 있어요. 삼중직. 뭐죠? 선지자로서의 일,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역은 뭘까요? 제사장의 사역은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저 영혼은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죗값을 치르고 구원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고 할 때는 무슨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앉았다고 할 때는 무슨 역할일까요? 그러면 왕의 역할이죠. 왕은 앉아서 다스려요? 서서 다스려요? 앉아서 통치하죠.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는 두 가지죠. 이 우주 만물의 머리로서 이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았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죠. 완성.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제 이미 완성하셨어요. 이제 벌어놓으셨어요. 획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하는 말,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할 때 그 자기 일이 뭐냐면 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자, 우리는 이중적인 짐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치러요?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 몸이 부서져라고 헌신해도 우리가 지은 죄 중에 단 한 가지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이룹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이 요구는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다 지금 부과하고 계신 요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지금 뭘 요구하고 계세요? 너 죄값 갚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래서 못 깨달아서 그렇지, 본인들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 세상에서 살면서 막 고달프고 힘들고 요것만 가리키는, 요거 아니에요, 본질이. 물론 요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그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행위 언약의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 말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유한 이 율법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구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야 되는구나. 요걸 이제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보니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율법의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으로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이에요, 안식. 그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기쁨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완성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2장 다시 돌아갑니다. 7절입니다. 이는 하는 말은 이제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너무 풍성하죠. 그야말로 지극히 풍성하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자비인데, 이제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비는 죄인한테만 필요하죠. 자비를 베풀었는데 누구 안에서 베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이 그 무서운 진노를 다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바로 예수님만큼입니다. 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얼만큼 풍성해요? 예수님만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던 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죠. 자,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아시겠죠? 나의 모든 구원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그 지극히 크심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이 오는 여러 세대라는 말은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세대뿐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서 살게 될 모든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의 영광을 이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다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물론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 그거를 실제로 체험해보지는 못했죠.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 인류의 구원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사들에게도 놀라움의 대상이 됩니다. 천사들이요, 이 이사야가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또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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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천사들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이 천사들에게 얼마나 경의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하늘의 존재들에게도 영원토록 찬양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증거물들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증명해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요, 우리들은 그 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다 하는 그야말로 교제가 되는 거죠. 교제. 여기 에베소 3장 한번 보세요.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자, 교회가 우리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건 우리 사람들이건 천국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래서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거기 천국 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근데 그 천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교재가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아마 많이 불려다닐지 몰라요, 천사들이. 이리 좀 와보라고, 제발 이리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을 영원토록 경의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랐구나,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죄의 깊이와 구원의 높이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죄의 깊이,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뭐예요? 죄의 깊이를 몰라. 그냥 뭐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뭐, 이 정도밖에 몰라.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죄의 깊이를 모르니까 또 뭘 몰라요? 구원의 높이를 몰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만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이 있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한 것 때문이고, 구원의 높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죄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아더 핑크는 말하기를,
우리들이 나면서부터 빠져있는 그 무서운 함정의 구렁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위대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앓고 있는 이 처참한 질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깊이를 점점점 더 깊이 깨달아서 바울처럼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까지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죄의 깊이를 알게 될 때 구원의 높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동인이 무엇인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과 능력과 영광을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천국을 맛보여주는,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림으로써 이 땅에 천국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